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리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볼 때에 달란트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살펴볼 수는 있지만 이 달란트가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사. 주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신 은사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로는 자원들, 여러 가지 재물들이나 재능들이나 또 주신 시간들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각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들 또는 천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임무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달란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맡기신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누리고 또 잘 관리하고 잘 다듬고 하여서 또 잘 사용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말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해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다른 대부분의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 기억하시고, 또 이 비유에 대한 배경은 24장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장부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죠.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24장 후반부에 보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또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종에게는 복이 있고, 악한 종은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악한 종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지요. 그때에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갈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가게 될 자들이 있고 지옥에 가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25장에 계속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전반부에는, 앞부분에는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슬기 있는 자였고 어떤 이들은 미련한 자로 나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달란트 이야기. 이 달란트의 결과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 즉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천국에 갈 자들이 있다, 지옥에 가게 될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자들, 칭찬받는 자들이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들,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돈을 2배로 늘렸구나, 이 2배로 늘린 것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충성하였다. 그들이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한 것은 충성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것은 충성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돈을 맡길 때에 이 돈을 잘 보관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비유와 거의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 거의 비슷한 비유로 이해가 되고 있는 한 비유가 나옵니다.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에 다녀오게 됩니다. 타국에 가면서 종 10명에게 열문화를 하나씩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지요.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도 돌아오면서 결산을 하지요. 수입과 지출을. 돌아왔을 때에 어떤 자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수입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5문화로 수입을 거뒀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명은 이것을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면서 장사를 해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아,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라 충성된 종아,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았죠. 책망받은 종이 말을 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의 두려움의 근원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행위도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인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종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한 달란트를 불려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다 하더라도 아마도 책망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인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지옥행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인이 원하지 않는 대로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이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얼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느냐. 이것을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인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삶을,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오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인이 오는 것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재앙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종은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간절히 기다리고 주인을 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 바르게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되게 해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 그런 모습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충성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